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 날을 정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한 허물과 죄가 많은 그런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성부릅니다. 8장, 통일은 9장, 전성부릅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전송합니다. 오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연약한 자를 힘있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저희 각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이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당황하며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을 행복의 세계로,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해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을 감사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코로나도 또 극심하고 또 무더위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사람들과의 만남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이 힘들고 답답해지는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옵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마음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값지게 활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나라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감염되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또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음으로 그들을 장례할 묘가 부족할 정도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루는 나라들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창궐 상황이 속히 종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산 증세가 속히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또 우리의 가족 그 어떤 누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지구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에 경성하여 예수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잘 출석하다가 나오지 않는 우리 믿음 연약해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실족하여 믿음에서 떠나간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코 만족과 기쁨이 없으며 죄악과 이상의 고통에 빠질 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세상의 그 많은 재물과 권세와 향락을 다 누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한 것뿐이라고 탄식하였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로부터 주어질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이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어둡게 만드는 모든 영적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소원하는 저들의 간구들이 있습니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다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이 76번째의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에 광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광복을 맞았지만 아직도 그 공산주의 독재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
또 넉넉한 식량도 없고 참 우리처럼 그런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기 어려운 저희들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북한의 공산 독재가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점진적인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또 일본으로 둘러져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또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고 희생당하는 그러한 불행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굳게 서서 온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 속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며 또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예배하는 저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 교독합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깁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32절까지 37절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오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담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로미엘이 이끌었고 각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벨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선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그돈의 아들 압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브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의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질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예. 예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길게 설교와 관계없이 통독하는 그런 순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학교로 넘어가면서 없어졌는데 참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 광야 오기까지 한 2달 정도가 걸렸거든요. 2달 정도가 걸려서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는데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도 받고 또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죠. 이렇게 성막을 만들 때는 뭐 성소는 어떻게 짓고 뜰은 어떻게 만들고 상세한 방법을 다 알려줬고 또 그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설계도를 알려줘서 하나님 말씀해준 그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런 것을 또 교육도 하였고 또 성막을 지으려면 또 그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또 모아서 뭐 실로 이렇게 또 천을 만들고 도구도 만들고 그거 하고 또 이 앞에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칠 때에 북쪽에는 어느 지파, 남쪽에는 어느 지파, 지파별로 다 정해졌죠.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도 아무렇게 떠나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말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머물던 곳을 정리해서 떠날 때에 순서를 얘기해요. 순서. 누가 먼저 떠날 것이다. 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떠나려고 하면은 먼저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쭉 떠오르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성막에 있는 그 구름을 하면 이렇게 막 구름 기둥이 이렇게 막 지성소 위에 구름이 있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떠올라서도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설교 제목을 하면서 구름의 모양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저는 이랬을 거라고 구름이 하늘로 이렇게 저렇게 퍼져 있는 그 둥그스러운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렇게 이끌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뭐 저 구름의 크기가 커 보입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도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덮여져 있으면 덜 뜨겁죠. 구름이 그늘이 되면은
이 햇빛,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저렇게 커다란 구름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3절에서 보면 너희는 나팔 2개를 만들어 나팔을 불라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할 때에는 어떻게 불라고 그랬습니까? 10장 5절에 보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은나팔 2개를 부는데 누가 불죠? 제사장들이 붑니다. 그래서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크게 한번 불면은 이제 어느 지파가 이동합니까? 첫 번째는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이 문맥을 살펴볼 때에 제일 앞서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일 것입니다. 제사장. 33절에 보면은요, 우리 33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서 갔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맵니까? 제사장들이 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했어요. 신명기 31장 9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맺을 것이다. 하여튼 제일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있고 그 뒤에는 바로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제일 먼저는 그 다음에 그 뒤따르는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어떤 지파가 그 다음에 따라갈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죠? 자, 14절 벌써 보니까 선두로 어느 지파가 먼저 갑니까? 유다 지파. 제일 앞장서서 가는 지파들은 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앞장세울까요? 전쟁할 때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제일 빨리 죽을 가능성이 있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늦게 죽는데 앞서서 전쟁한 사람들은 제일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일 앞장선다는 것은 뭡니까? 이 담력이 없으면 안 돼요. 담력이 없으면.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그 유명한 다윗이 나왔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도 인구도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아마 담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동쪽의 유다 지파에 속한 진영들이 먼저 가는데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가 갔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 다음에 그 유다에 속한 그 진영이 있어. 세 개 지파씩 한꺼번에 이동하는데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들에게는 다 각자 그 대표자가 있죠. 지휘관이 있어가지고 또 각자의 지파에 속한 깃발이 있을 거예요. 깃발. 동쪽 진영은 동쪽 진영의 깃발이 있고 또 그 동쪽 진영의 깃발 아래 세 개 지파의 깃발이 있어서 이제 대표자가 제일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첫 번째 유다의 진영에 속한 세 개 지파가 딱 가면은 거기 뒤따라가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누구죠? 17절에 보니 어느 자손들이죠? 레위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이게 좀 표현이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소가 이끄는 수레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져가는 건 주로 이제 성막을 이루는 이 뼈대, 뭐 기둥들, 나무들, 그리고 이 줄, 이 성막을 설치했던 그 줄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무라리 자손들은 어떤 걸 가져가냐면 그 뜰에 있는 거, 성막 그 뜰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과 또 이 뭐 널판들, 말뚝들, 받침들 뭐 이런 거, 쇠로 된 것이 많고 나무로 된 것이 많아요. 무거워요. 그래서 이것들도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진영에 있는 자들이 갔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아니죠. 18절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갔는데 루벤이 먼저 갔고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따라가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21절 어떤 레위인들이죠? 네, 고핫. 네, 고핫 자손들은 뭐를 메고 갑니까? 성물. 법궤는 제사장들이 이제 메고 가니까 그 나머지들 그 진설병 상과 향로, 또 등대, 그리고 제단, 또 제단에서 쓰는 도구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물건들은 어깨 메야 됩니다. 어깨 메야 돼요. 그래서 이 거핫 자손들에게는 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앞부분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갖고 이들은 아마 남쪽에 있는 이 르벤 지파는 남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이 성막이 있으면 이 남쪽, 동서남북은 북쪽이 되겠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런 순으로 해서 다 이동하는 것이죠. 또 이 한 진영이 떠나고 나면 나팔을 또 한번 불어야 되겠죠. 그 앞부분에 설명한 것에 의하면 이 크게 한번 불면은 제일 먼저 동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성격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냥 무드스하게 와 하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착착착착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만약에 그들이 나가는 길에 이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적이. 그들의 가로막는 제일 먼저 나타났던 적이 어떤 적인지 아십니까? 아말렉 민족이. 못 가! 가로막고.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할 때는 미리 이 민수기 앞부분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세워놓았던 약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택해가지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60만 명 다 동원할 필요는 없겠죠. 적이 상대가 어떤 상대냐에 따라서 60만이 함께 전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반만 동원할 수도 있겠고 어떤 그런 일들을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도 얼마나 질서가 있어요. 요즘에 그 질서가 깨지고 있죠. 이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상 이변이 일어나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자연 재해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이런 쪽에 그 기온이 높아져서 산불이 막 일어나고 또 폭우도 쏟아져가지고 터키 지방에는 남쪽에 산불이 나는데 북쪽에서는 또 홍수가 났어요. 남극과 이 북극이 녹아지고 점점 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구의 이제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 왜?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녹고 있고 그러면 또 그 속에 묻혀져 있던 또 바이러스 이 균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 얼음 속에 묻혀 있던 그런 균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 참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지구 종말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증사가 안 나타나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을 이미 작정해 놓고 있어요.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질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지구가 지구의 질서 그대로 있어서 이 지구의 질서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깨지는 순간에 이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우주도 마찬가지로 우주도 질서가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으로 또 돌리고 있어요. 이게 다 질서 있게 움직이는데 이 질서 깨지면 죽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다 멈춰버리면 햇빛이 있는 쪽은 타서 죽고요. 햇빛을 받지 못하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어 죽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는데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영생을 위한 이 질서가 뭡니까? 바로 십계명과 세계명이죠. 십계명과 세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또 더 나가서 자연을 또 사랑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움직일 때에 그 중에서 좀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처남
이때 이 모세가 시내 광야에 있을 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때 이 호렙산 인근, 이 시내산 인근 그 미디안 이 사람들이 이 시내산 광야 인근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과히 멀지 않은 곳에서. 근데 모세도 그때 이제 바로 왕을 피해서 잠시 피난해서 살아갈 때에 그 처갓집에서 살았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 땅에 있던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자기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에게 데려왔어요. 그때 아마 모세의 처남도 장인의 아들인 호박도 함께 왔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머뭇머뭇거리니까 이 모세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기로 한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처음에 이 호박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나는 그냥 우리 고향 땅으로 우리 민족이 사는 그 땅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또 간청을 했어요.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권유를 하냐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당신들처럼 이 지리에, 여기 이 광야 지리에 박지 못하고 또 어디다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 당신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 시내산 광야 일대를 다 누비며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리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형태로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오늘 본문에는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안 나왔죠.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가고 사무엘상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있습니다. 사사기란 여호수아 다음에 있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있어요. 따라갔죠. 언유에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디안에 살았는데 실제로는 겐 족속이, 미디안 혈통이 아니라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이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 인근에 살던 그런 민족으로서 미디안과 굉장히 친했던 종족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 미디안 지파의 미디안 종족의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방인 제사장이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혈통을 이루어 살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혼혈해가지고 그 민족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자기네의 혈통을 유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4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이 겐 사람 중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은 이 이스라엘을 있던 곳에서 떠나서 이방인과 좀 가까운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 왕이 아말렉 민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근처에 누가 살았어요? 겐 지파, 즉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들이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어떨 때는 가까이 지내다가도 어떨 때는 또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그랬어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야베스에서 이 겐 사람들이 살았는데 서기관 종족이다 그랬어요. 말하면 이제 다윗 왕의 아래에서 서기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 겐 사람들을 중용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방 혈통으로서 여전히 그 혈통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까지도 하나님 신앙을 참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5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는 평생에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사람 겐 사람들 중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는 너희 겐 사람들은 앞으로 장막 짓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이동하며 살라는 얘기. 목축업만 충실히 하고 어느 한 군데 머물러서 집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그리고 평생에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이들은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 섬김을 기쁨으로 삼던 그런 종족이 됐어요. 이스라엘을 함께 거하면서 위대한 종족을 이뤘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이방인들이지만 우리도 이 겐 사람들처럼 권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 별로 없죠.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 겐 사람들이 이 호밥과 그의 자손들이 이 모세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그 권유를 따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위대한 종족을 이뤘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겐 족속처럼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어떻게 반은 강요죠. 어떻게 절반은 강요죠. 절반은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이 겐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고 따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종족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또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모세가 권유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권유해야 돼요. 권유해야 돼요. 내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유할 때 내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근데 수동적으로 자꾸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쪽으로 끌려가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내가 예수 믿기 좋아져요. 근데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그를 끌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 믿음만은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져주세요. 평소에 웬만한 건 다 져줘야 돼요. 이기려고 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싸우면 전도 못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시려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내셨더라. 그런 별로 없잖아요. 화가 나서 그냥 막 누구를 진노해서 막 병들게 했더라, 죽게 했더라. 그런 적 있어요? 없죠. 책망은 좀 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누구랑 막 싸워서 막 저주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권유하고 해서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때는 뭐 구름으로, 또 나팔 소리로, 또 제사장들이 덮개를 메고 앞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설교자의 해석된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합니다. 생각. 여러분 생활 중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싶고 막 폭행을 하고 싶다가도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원수를 어떨 때만 저도 막 원수가 있으면 저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망하게 해주세요. 일본 놈 다 망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우리가 저주 안 해도 그들이 저주받은 행동을 하면 저주 받아요. 우리까지 뭐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저주받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좋잖아요. 그죠? 저주받을 사람들이 회개해서 새 사람 되어서 그냥 뭐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로 나가고 또 주변 사람들도 함께 권유해서 복된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 갠 족속들처럼 강력하게 저희를 권유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떨 때는 마지못해서 따르는 그러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이 갠 족속들처럼 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갠 족속들이 어떨 땐 이스라엘 떠나서 살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요나답이라는 훌륭한 사람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회개하여 주님께로 나와 영생 얻고 이 믿음의 복된 길을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릅니다. 통일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바뀐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복받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나오라 하신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오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항상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마음에 시험을 받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갇힌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서 가정들이 더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일리와 같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살아갈 때 세상에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민수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음을 따라 살기를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오늘은 또 주일이면서도 광복절이죠. 76년째 맞는 광복절이죠. 근데 아직도 우리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합쳐져도 작은 나라인데, 합쳐져도 우리 일본보다도 훨씬 작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이 되면은 좀 더 우리나라 국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다시금 통일을 이루는데 갑작스럽게 통일을 이루어지면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인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또 남북이 전쟁 다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주시고, 또 우리 금주에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 교회도 다시금 우리 교회 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잘 나오고, 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비전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헌금 기도회는 최익 사모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10계명과 세계명 우리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는 너를 위하여 생명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설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여겨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금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새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3장 들어가는 경륜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갈 길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